제일 첫 번째 6월절 사건이 오기 전까지 있는 공생애를 저는 이름 붙이기를 짜투리 공생애다 이렇게 이름 붙였어요. 그냥 짜투리는 뭐예요? 큰 원 조각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6월절. 예수님의 공생애가 만 3년이지만 3년보다 조금 더 많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계산해고 보니까 앞에 언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30세쯤 시작했다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공생애 기록을 보면 하나는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서의 사역. 뭐 뭔지 아셨죠? 우리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5 제자 만나시고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 가시고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여러 날 계시고 그 다음에는 다시 첫 번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신 거. 거기까지 했죠 우리가. 그럼 예수님께서 첫 번 6월절에 예루살렘 가신 다음에 얼마 동안 그 지역에 머물러 계셨는지를 말해주는 근거가 되는 성경 기절이 있어요. 즉 첫 번 6월절에서 언제까지 계셨는지를 알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 라인을 그을 수 있는데 꼭 여긴지 어딘지 모르는 거야. 첫 번 예루살렘 가신 다음에 그거를 말해주는 근거 기절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말씀들인데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 같은 사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아시죠?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이 첫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걸 말해주는데 어디서 끝나느냐? 그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떠나는 때가 언젠지를 알면 얼마 동안 그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결정되냐?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얼마 동안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는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말해주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신다 그러는 걸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갈릴리로 떠나가시는 것만 찾으면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데가 어디냐? 어딜까요? 자, 요한복음을 열어보십시오. 3장 보면은 니고데모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흥하여야 되고 망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 다음에 그 이후 예수님의 그 설교들이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을 보시면 몇 절이에요? 3절. 잘하시네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디를 떠나 어디로 가셨다?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가셨다?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이 보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예수님의 공간 개념 이동을 보여주는 큰 바운드리다 이 말이죠. 드디어 이때 예루살렘을 떠나시는 거예요. 언제 오셨는데? 어느 6월절? 첫 번 6월절에 오셨는데 바로 이때 떠나시는 거다는 거죠. 그럼 이때 떠나시는 때가 언젠지만 안다면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만큼 사역하셨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이때 떠난다 그러면서 어디를 거쳐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 그랬어요. 이번에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뭐 음식 사러 간 얘기, 이런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런 얘기는 아시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과 음식 나누는 얘기, 물 마시는 얘기, 이런 얘기 이제 쭉 나오다 끝에 가면은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나가서 이제 이렇게 햄버거 같은 거 하나 사갖고 낮이니까 이렇게 동네 들어가서 사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우물가에 이제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이제 갖다 드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누구하고 대화하고 계세요? 예. 그리고서 이제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끝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음식을 갖다 드리면서 이거를 잡수시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음식을 갖다 드리기 전에 누군가 음식을 갖다 드려서 그 음식이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음식이다. 선악과에 있는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예요. 진정한 양식은 하나님의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게 해주는 거다. 이제 하여튼 이런 얘기를 동문서답 같지만 이게 다 그런 깊은 내용과 연결되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데 거둘 자가 없어서 참 이 그 일할 일꾼이 적은 게 참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몇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그래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 그럼 지금 현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이 시점이 넉 달만 지나면 추수 때가 되는 때죠. 그럼 넉 달이 지나면 추수 때인데 지금 추수 때가 언젠지만 알면 지금이 언젠지 알 수 있겠죠. 그럼 추수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민족에게 추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은 6월절이 지나고 나자마자 곡식의 나슬대라고 돼 있어요. 그럼 추수 때는 대충 어느 때예요? 6월절인 거예요. 그렇죠? 6월절이 되려면 몇 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4개월 남았다는 거예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면은 무슨 절이 온다는 거예요? 6월절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몇 월 달이에요? 6월절이면 몇 월 달이에요? 4월이에요. 우리 양력으로 치면 4월이라고요. 그 히브리 민족의 달력으로 치면 아비벌이 1월이지만 우리식 양력으로 따지면 6월절이 언제예요? 4월 달이라고요. 그러면 4월 달이 4개월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는 지금이 몇 월 달이라는 얘기? 12월 달이잖아요. 그렇죠? 12월 달이죠. 그러니까 12월 달에 사마리아를 거쳐서 어디로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갈릴리를 올라가시는 중이에요. 언제 여기 유대 지역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첫 번 6월절에 오셨는데, 그러면 첫 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당신을 그 제일 복잡한 6월절 예루살렘 도시 한가운데서 선언하신 거예요. 이런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제일 만방에 퍼져나가기 쉬운 6월절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선언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다음에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 셈인 거예요. 지금 12월 달이니까 8개월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6월절에 올라오셨다가 8개월 동안 먼저 예루살렘 사역을 하셨다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먼저 뜨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먼저 뜨셨어요? 예루살렘에서 먼저 뜨셨고 그 기간도 꽤 길어요. 몇 개월이에요? 8개월이라는 거예요. 그럼 8개월 동안 예수님은 첫 예루살렘 성전 청결케 하시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건을 한 다음에 FBI한테 잡혀가지 않고 8개월 동안 계셨던 이유는 뭘까요? 그 다음날 숨어 계셨으면 쥐두새도 모르게 잡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이적과 기사와
말씀 선포를 하신 거예요. 즉 공인으로서 나타나셔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하게 한 그 속에 있는 근원적인 힘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역을 하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적과 기사와 말씀을 풀어 설명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럼 6월절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민중에게 나타나셔서 대중 가운데 서서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예루살렘에서 먼저 제자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겠죠.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많이 줬다. 누가 세례 준 것보다 더 많이 줬다 그래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보다 더 많이 줄 만큼 이제 민중이 누구에게로 붙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민중이 쏠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 질문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앞에 보면 내가 누구냐? 내가 그 선지자냐? 내가 엘리야냐?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도 나중에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누구시오? 이 정체성 질문,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제 이런 그 퀘스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의 그 제일 중요한 풀어야 할 문제였다는 거죠. 왜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는 저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고?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많이 붙었다가 어디로 옮겨가요? 예수님에게로 옮겨가요. 민중이 세례 요한에게 붙었을 때부터 마음속에 초조와 긴장과 이렇게 그 불안함을 감추지 못했던 세력이 있었다면 어느 세력이겠어요? 대제사장이나 사두개파겠어요? 바리새파겠어요? 제가 어저께 설명했잖아요. 바리새파는 민중을 등에 업고 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이제 사두개파와 대제사장은 로마에 붙어 있는 끈이 있거든요. 기득권 세력이며 당시에 많은 부를 가질 수 있는 세력이었어요. 그러나 바리새파는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민중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민중들이 어디로 맨 처음에 가 있어요? 신약을 열어봤더니 세례 요한에게 민중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쯤 되니까 세례 요한에게 붙어 있던 민중들이 어디로 쏠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쏠린다는 소문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민중이 이제는 쏠린다는 데이터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완전히 정리해 버렸어요. 이제는 그건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이 누굴까 그랬거든요. 성전 청결케 하는 사건 때만 하더라도 그랬는데 이 점점 시간이 계속 가면서 예수께서 말씀 전하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혹시 여차하면 우리 바리새파에 속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고 예의주시하면서 보았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걸 들어보니까 자기네하고 칼라가 같아요, 달라요? 칼라가 달라요. 물론 바리새파는 민중의 중심부에 있는 중간 계층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기는 하지만 세리나 창기나 이런 사람들은 바리새파가 말하고 있는 구원관에 의하면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세리나 창기들은.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말씀의 율법에 접속되어서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야만 가능한 것이지 세일이나 창기 같은 사람은 율법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께서 하실 때 이렇게 보면은 세리와 창기랑 어때요? 친하시거든요.
뭔가 조금씩 우리하고 신학이 다르구나, 뭔가 조금씩 다르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게 되느냐, 바리새파가 예수는 우리 편은 아니다, 선을 딱 긋는 결론을 내리는, 종지부를 찍는 그런 순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들의 행동 방식이 결정돼서 이제는 예수는 우리의 적수다, 또 다른 하나의 무브먼트가 일어났구나, 이렇게 하면서 입장 정리를 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듣고 갈릴리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에 있냐? 4장에서. 자, 보세요. 4장 1절, 2절, 3절을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어디를 떠나?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갈릴리로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낌새를, 그 운동 방향을, 입장 정리를 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더 이상은 바리새파와 접촉하거나 만나거나 바리새파의 불필요한 그 바리새파와의 충돌을 피하셔야 되겠다고 뭔가 나름대로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를 떠나? 유대를 떠나 어디로? 갈릴리로 공간 이동이에요. 가시기로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크게 Y좌표를 보라는 거예요. 어디 사역이셨는가.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어디 사역이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 동안에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많이 예루살렘에 알려지셨겠구나. 그리고 주로 지식층,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분야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그 말은 민들레씨처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열방으로, 터키로, 에집트로, 수리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이 소문이 퍼져 나갔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감을 잡고 있어야 돼. 이렇게 멀리 여러분이 점을 쳐놓고 예수님의 8개월 사역을 정리하시고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만났고, 이때가 약 12월 달쯤, 우리로 보면 12월 달쯤 되는 그런 때였구나, 희어져 추수하게 된 그런 때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라는 거죠. 그럼 지도에서, 우리 이 도표에서 첫 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을 하시고, 그 이후 얼마 동안 머물러 계셔요? 8개월 동안. 그래서 12월 달까지 어디에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계시고 올라가는 길에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역시 가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처음에는 가나에서 무슨 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 그런 짜투리 공생애 때 계셨다가 제자들 5명하고 올라갈 때 가나에서 혼인잔치 있었잖아요. 근데 요번에 첫 6월절 이후 예루살렘에 8개월 계시고 올라갈 때 이번에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몇 번째 이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두 번째, 첫 번째는 뭐였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두 번째는 왕의 신하를 고쳐주는 사건이 그 올라가는 그 길에 가나에서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 갈릴리로 올라가시고 나서 이 사건 있고 나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는가? 예수님의 동네로 가셨겠죠. 어디냐면은 갈릴리 어디? 예수님 사신 동네가 어디였어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가신 거예요. 나사렛에 가셔서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 하면은 성전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아니라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갈릴리 가나의 나사렛에 있는 회당.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회당이에요. 그랬을 때 이사야서를 펼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 기억나세요? 동네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럼 이때 상황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그냥 하나하나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 8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예수님보다 더 먼저 소문이 갈릴리로 왔겠죠. 무슨 소문이 왔어요? 요셉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떴다. 난리가 났었다. 그때 이적과 기사를 행하고 거기서 선지자 노릇을 한다. 그런 소문이 먼저 났겠죠. 그러니까 소문이 먼저 가 있는 동네로 8개월 만에 돌아오셔서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펼친 거예요. 순서를 따라 펼치게 됐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펼쳤는지 하여튼 그 말씀을 펼쳐서 읽는데 이것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라는 그런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다 이제 자세히 하려면 복잡한데 하여튼 그 말씀을 읽으시고 났을 때에 반응을 보여야 돼요. 거기 있는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냐, 예수를 누구로 받아들이든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분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뭘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이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럼 그 당시 동네 사람들의 입장도 뭐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도 마리아의 아들이냐 아니면 예수 누구냐, 뭔진 모르지만 하여튼 하늘로서 오는 무슨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종이나 보다, 이렇게까지만 생각했더라도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돌로 던져 죽이려고 하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그 말씀 전하시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되심을 거절한 거예요.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 이사하셔서 어디에 와서 사신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서 떠나서 어디에 와서 사시는 거예요? 예, 가버나움에 이사 오시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사 가게 만든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그 동네 더 이상은 못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따리 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지칭받았던 그 고향을 떠나 이제는 어디에 내려와 사신다고요? 가버나움에 내려와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나사렛은 여러분 지도에 보십시오. 나사렛은 갈릴리 호수 왼쪽에 있는 여기 산동네에 있는 곳이에요. 산지예요. 당시 한 500명의 인구였었다 그래요. 얼마 안 됐대요. 근데 가버나움은 요 아래예요. 평지이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가버나움은 지중해 쪽에서 들어오는 문물이, 즉 유럽의 문물이 아시아에 들어와 가지고 위에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메소포타미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속으로 가게 하는 관문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서양에서 서쪽에서 들어오는, 로마 쪽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세금 붙이고 또 하는 그런 교통과 모든 그 문물이 오고 가는 무역하는 일이나 이런 일에 뭐예요? 중심 도시가 됐다는 거예요. 일로 이사 오신 거예요. 어디 사셨는데? 산동네에 사셨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사시게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거하시다 8개월 만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이사하셨다고요. 그럼 비로소 이제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자, 마태복음을 열어보십시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 꼭 정리하셔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들은 얘기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4장, 자, 마태복음 4장 13절을 열어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 납달리, 우리 12지파 외울 때 외웠던 거 생각나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어디로 이사 가셨대요? 네,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 말이에요. 이사한 거죠. 이건 이사했다는 거. 거기 가서 사셨다. 이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마태가 이거를 이렇게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다음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찾아내고 막 이런 내가 레퍼런스 하나 참고 하나 이런 거 하나 근거를 찾아냈다고 마태가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두움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 그늘을 진 그 죽음의 땅과 같은 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비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중요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 비로소 뭐냐? 그때부터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뭐라고 선포하셨냐?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셨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요 우리가 읽은 13절의 내용은 그 앞에 어떤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 마태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 4장이 눈으로 힐끗 보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시험 당하시는 얘기죠? 40일 동안. 또 그 앞에 3장을 눈으로 힐끗 보세요. 세례 받으신 얘기죠? 그렇죠? 사도 세례 요한의 얘기, 그 다음에 40일 동안 금식한 얘기. 이 얘기는 우리가 저 도표상에서 볼 때 6월절 1에서 시작된 일이에요? 짜투리 공생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짜투리 공생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짜투리 공생회 때 있었던 일 다음에 곧 이어서 붙여놓은 얘기가 뭐냐? 갈릴리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뭐는? 마태복음은. 그럼 그동안에 어떤 얘기가 생략된 거예요? 그렇죠. 8개월 동안 있었던 첫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나서 8개월 동안 그 계신 얘기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 5명 만든 얘기, 물로 포도주 만든 얘기, 니고데모 얘기, 이런 모든 얘기들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생략된 거예요.